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아침이라는 평화로운 시점, 성전이라는 평화로운 장소에 갑자기 거친 고함과 함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 군중들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9절을 보게 되면 한가운데에 세웠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3절,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9절,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가운데 섰다라는 것을 참으로 강조합니다. 이 가운데라는 자리는 끔찍한 자리였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쏘아보는 비난의 자리 아닙니까? 마치 개방되었지만 감옥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 장소였지요. 곧 돌이 날아들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다라는 죄명으로 그곳에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의 엄격함 앞에서 그 여인은 당연히 부들부들 떨어야 하고 수치와 공포로 가득 차야 했습니다. 곧 죽을 거니까 더욱 그랬겠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수치의 자리는 곧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이유가 단 한 가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여자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접근하고 살피면 안 될 듯 합니다. 그것은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에요. 사실 이 여인은 약자 중에 약자. 어쩌면 힘이 없으므로 등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음행합니까? 근데 남성이 있지 않아요. 즉, 약자와 연약한 자의 통칭으로서 이 한가운데 떠밀려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또한 수치의 자리, 비난의 자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바뀐다는 겁니다. 이 땅에 부요한 모습이 있다 하면 오늘 본문보다 더 큰 부요함이 또 있을까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연약하고 죄악된 자리로 여겨지는 이 비난의 현장, 죽음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케 하시다니요. 저는 2026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요함으로 살아 하나님 바라보며 역시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영적으로 무척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장인 7장과 본문이 이어지는 이 8장의 중반 이후를 보게 되면 사실 오늘 배경은 초막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물을 붓는 것, 빛을 밝히는 것에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건기가 끝나고 이른 비를 기다리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 내리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금 주전자를 가지고 멀리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물을 떠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그런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비 내리게 하옵소서. 모든 이들이 그렇게 기원하는 귀한 기도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의 밤에는 네 기둥을 세우는데요, 횃불을 태우게 할 기둥이었습니다. 자그마치 23m. 네 개를 세우는데요, 예루살렘 사방에서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로 밝힙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 끝자락까지 그 밝힌 빛을 보면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대화들을 하는 것이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탈무드에는요, 이 축제의 기쁨을 보지 못한 자는 인생에서 정말 진정하고 간절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 초막절의 기쁨은 대단한 기쁨이었습니다. 이 축제 기간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을 쏟아붓는 그런 축제 한가운데서 생수 대신 주님이 그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 직후에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횃불을 밝혀서 환하게 어둠이 물러가도록 했지만 참 빛은 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밝히 말하는 귀한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빛 되신 주님 앞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끌고 온 것입니까? 당시 가장 어두운 죄를 지은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미명하에 생명을 죽이려 하지만 예수님은 참빛 되심으로 그 참빛 되신 주께서 어둠을 몰아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드라마와 같은 연출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사람들이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주님을 다그칩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다그쳤다 했습니까?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 17장 13절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신 것은 죄인인 여인을 정죄하려는 그들 역시 또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며 그들의 이름 또한 영원한 생명책이 아닌 바람 불면 사라질 흙먼지에 기록될 존재이다 라고 사실은 심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역사상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많은 이들이 과연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 추측했고 해석들을
행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음서 전체에서 글을 쓰신 유일한 기록이 여기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뭘 쓰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케니스 베일리라는 분의 해석, 이런 것을 쓰셨을 것이다. 중동문화 전문 그 신학자의 해석이 참 좋습니다. 그럴 것 같다 여겨집니다. 이분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의 당시 재판관들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판결문을 글로 적는 관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관으로서 땅에 당연한 판결, 사형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분명 죽음입니다. 그 글을 쓴 이후에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들은 회중의 반응, 군중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계속해서 소요하면서 그리스도를 종용합니다. 주님을 계속 푸시합니다. 그래서 7절에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않은지라 당신은 뭐라고 얘기할 것이요? 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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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오. 그런 식으로 계속 예수님을 계속해서 종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다시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 먼저 글을 쓰셨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땅에 글을 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무엇을 주님께서 쓰셨을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분명히 아무개 그 가문이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그런 글자를 쓰고 그들의 죄를 썼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로 치자면 이렇게 썼겠지요. 김씨, 도둑질, 박씨, 간음, 탁씨, 우상숭배.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스스로는 알잖아요. 내가 박간데, 내가 김간데 저렇게 쓰고, 내가 지은 은밀한 죄를 어떻게 알지? 그 정도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도한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 나이 든 자부터 하나씩 나갔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찔리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자리를 떠나는 모습.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정죄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로 바뀌는 이 모습이요, 역사상 굉장히 많이 이후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지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3세기 교회 지침서 디다스칼리아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교회의 리더들에게, 이 감독들에게 뭘 하고 지침을 주는가?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를 베풀라. 그래서 실제로 3세기, 4세기 교회 때에 반드시 교회는요, 정죄의 법정이 아닌 치유의 병원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죄함을 금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요,
1691년 이 영국의 법이 어떤 법까지 생기게 되었는가? 사형받는 남녀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사형받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변화될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아예 법제화 되었습니다. 즉, 죽여라, 죽여라. 이게 율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아니다, 살려라, 살려라. 그런 의도가 이해가 되고 여러 가지 이 논쟁을 통하여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교회 또는 국가 운영하는 데에 기초적인 그런 법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이 위대한 주님의 행동을 우리 계속 보십시다. 이제 군중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초대교회 교부 성 어거스틴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참 의미심장한 표현을 했습니다. 미젤리아 엣 미젤리 코르디아.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미젤리아, 비참함과 미제리 코르디아, 그 비참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만 남았다.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했는가? 다 비난했고 다 정죄했는데 그들은 다 떠나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즉 비참함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그리고 그 비참함을 정말로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다. 그것을 부각시킨 것이지요. 여인은 여전히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아까와 똑같은 장소이지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 공간의 공기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 그곳은 날선 정죄와 죽음의 공포가 가득 찬 감옥과 같은,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단둘이 마주하는 바로 그곳은 지성소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은혜의 시온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을 특별히 시온자, 멀시싯,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는 자리다, 보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현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 자리하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용서의 광경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를 여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죄하지 아니한다. 즉 내가 죄를 다 알고 있다. 근데 정죄하지 않는다. 그 의미는요, 네가 받은 그 죄가 그것을 내가 오롯이 받겠다.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벌써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무엇입니까? 여자만 남았더라. 다시 한번 9절 보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거기에서 여자만 남았다. 이렇게 제목을 따온 것입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는요,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이 현장에 있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누군가 비난하고 누군가 손가락질을 하고 자기 스스로 수치감을 느끼게 될 때 인간은 나만 남았다. 나 정말 비참하다. 나 죽어 마땅하다. 좌절과 실망과 원망 가득함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지요. 나만 남았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그 심정의 외침을 생각할 때 엘리야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대단한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갈멜산에 불이 내리게 하고 850명의 이방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한판 대결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후에 그는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또 도망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계신데 어떻게 나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런 상황의 고백을 하셨을 수 있고 지금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나 너무 힘들거든요. 나 너무 수치스럽거든요. 다 남들이 비난하고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눈을 들으십시오. 사실 이 가늠해서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요, 슬금슬금 비난자들이 빠질 때 자신도 뒷걸음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비난할 뜻이 없었잖아요. 지극히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죠. 그걸 안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무거운 율법의 명령이 전혀 아닙니다. 사랑을 입은 자만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데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 사랑의 사인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성탄절 후 세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성탄절,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상기하는 귀한 절기 아닙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그 약속 새겨야 되지 않습니까? 뭘 약속을 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뭐가 충만해서, 자녀가 다 잘 돼서 뭐 그렇게 되면 다 좋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부요하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후에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부요함을 선사하셨다. 그분의 몸, 그분의 피 보혈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 그것을 새기면서 감사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예시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주님은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절대로 혼자 있지 않아. 너 힘들 때 눈을 들어 나를 보라. 내 눈빛을 보고 너를 안고 싶어 하는 두 손을 보라.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사랑을 입은 나의 사랑이여,
이제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각오하고 살아내렴.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거하는 공간이 달라졌다. 수치의 자리가 아니고 은혜의 자리다. 감사의 자리다. 부요함의 자리다. 그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